살롱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4장 1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처음에 전도하러 왔을 때는 육체의 모습만 보였다면 시험이 들어서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설교하다가 발작을 일으켰다든지, 그러니까 눈이 좋지 않아서 눈곱이 항상 있었다든지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역사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수없이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앞치마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고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참조하세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병으로 고생을 하였으니 잘못 이해하면 비평이 나올 만합니다. 자기 병이나 고치지 하면서 말입니다. 저 역시도 바울처럼 온 지체가 다 가시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종합병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힘을 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육체적인 약함을 보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수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감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세계 땅끝까지 교훈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한 절 한 절 빠뜨리지 않고 풀어서 알기 쉽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니까 즉시 깨달을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순수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감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제가 무슨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또 허락하신 시간마다 다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것이 바울의 그 말이 설득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시니까 바울 사도가 육체의 약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욱 감격했어요. 여기 하완도 우리 김포 바른 요양센터장인 박민정 센터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완을 드렸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네? 존경합니다. 이랬어요.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는 건 나는 존경할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이 약한 몸을 이끌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감격해서 저렇게 자신의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왔으니 하나님이 직접 보낸 천사와 같은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이 될 때는 사역자의 약함이 오히려 존경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토록 약한데도 어디에서 힘이 나와서 말씀을 저렇게 힘있게 증거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심지어 어떤 생각으로는 영접했습니까?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했죠. 바울을 영접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설교자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 예수님을 모시는 것처럼 하는 자는 주님의 사자이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안에 있을 때는 바울의 약함을 조금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약점을 보충해서 주고 싶어 했어요. 다음 절을 보면은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었으리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복음적인 신앙에서 떠나가니까 이런 자원하는 희생의 자세는 없어지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난날에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받았던 은혜를 되새김질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순수한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전하는 분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학벌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만 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질그릇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분이 가진 보배를 얻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의 입장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자를 위해서도 바울과 같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는 자세로 기초부터 반복해서 일깨워 주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사역자를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하다가도 시험에 들어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원수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서 항상 성령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할 때 그분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보화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심령을 사로잡으시면 육신적인 결함 때문에 오히려 더욱 순수한 자세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고 또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역자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도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을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선교를 통해서 일찍이 복음을 받아서 영생의 복음을 누리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유대에 있던 이단자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갈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했으므로 그런 사상에 감염되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안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서신을 써보낸 겁니다. 이단을 방면하고자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도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는 이론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즉 구약의 그 사람들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너희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행함으로 된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냐 너희 경험을 뒤돌아봐라 하고는 일깨워 줬어요.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라 여러 가지 별명을 말했습니다. 몽학선생이나 초등학문을 기초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기초를 가르쳐주는 즉 복음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을 때 11절까지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또 아들의 명분을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니까 결코 땅을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자신은 성경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시고 이 말씀이 가슴에 찔리시거들랑 즉시 회개하십시오. 12절부터 이론적인 것보다는 감정에다가 호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기억할 것과 또 그들의 복음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를 되돌아보라고 충고를 했어요. 또 그들이 바울 사도를 협력해서 섬기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라고 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읽어드린 말씀 그와 같은 내용이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순수한 신앙에서 떠난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했죠. 우리도 이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바울 사도같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볼 것이고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절부터 잠깐 복습을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낸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도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같이 모든 생활에 그들과 비슷한 눈높이로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진리와 반대되는 것을 행하면 안 되지만은 진리를 대적하지 않는 이상은 풍습이나 습관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은 피선교지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해야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즉 그분들과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어요. 즉 너희도 나를 닮으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지요. 우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부분만 본받으라고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낮아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첫 번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밤빌라지
지방까지 갔으나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왜 그랬겠느냐 하면 역사와 지리를 연구해 본 결과 밤빌리아 지방에는 늪지지대가 많아서 열대성 말라리아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런 병에 걸려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같이 갔던 마가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나도 저런 병에 걸리면 어쩌지? 겁이 나가지고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의 마음도 대단히 약해졌어요. 함께 일하던 동역자가 가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육신도 굉장히 약해졌고,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리면 평소에 약하던 부분이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에 눈이 좋지 못한 사람은 눈에 지장이 오고, 또 위장이 좋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장에 장애가 생기는 그런 고통이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교사님께도 물어보면 그런 고통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서 치료할 수가 없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인 고원 지방으로 올라가서 자연적으로 치료되도록 시원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이적으로 낫게도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바울 사도는 희한한 능을 많이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주심으로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척척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낫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병을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 속에 머물게 하심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자기 그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약한 부분을 허용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의 그 육체를 보고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고자 부자 되고자 받은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약함을 보고 인간적인 말로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병이나 먼저 고치지 하고 비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병들어서 고생한단 말인가 하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할 만큼 시험될 만한 것이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약한 바울 사도를 보고 돌려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양반이 저렇게 약해서 다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저렇게 열심히 전하다니, 우리 같으면 죽는다고 누워 있을 것인데 저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도하다니 대단한 것인 모양이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는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 각각 그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누워 있고 싶죠. 몸이 아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워 있으면 더 굳어버린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움직여라. 일어나라. 그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같이 동행하여서 그 힘으로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꾀뱅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정말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감사가 넘치고 나 같은 것을 이렇게 귀히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감동이 격화돼서 눈시울이 적셔지고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대수롭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약한 사람이 와서 전도할 때 저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도하다니,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면서도 전도하다니, 저 양반이 전하는 것이 대단한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몸이나 돌볼 것이 저렇게 전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복음이 바로 들어와 갔다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전도할 때 때로는 말을 잘하는데도 전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말 잘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보니 훈련을 독하게 받은 모양이지 그렇다고 내가 넘어갈 줄 아나? 하는 생각으로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예수쟁이는 말도 아주 그냥 잘한다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말은 더듬거리지고 얼굴에는 땀이 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하면 듣는 사람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말을 저렇게 조심하는 것을 보니까 또 얼굴도 붉었다 하는 것을 보니 굉장히 중요하긴 한가 봐 하고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실제로 선교의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빙스톤 같은 분은 본국에서 영어로 설교하는데도 설교가 유창하지 못해서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을 하나만 지나도 말이 다른 곳에 선교사로 갔으니 어떻게 설교를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지 사람의 권능이 아닙니다. 이때 바울사도가 육체의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말을 잘못한다고, 몸이 약하다고, 돈이 없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난하면서 전도하면 저들이 너나 복받아라 한다면 어쩌지 하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생각으로 전한다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증거하면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약하지만 가난하지만 부족하지만 증거하면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시면 바울사도가 전도하면서 건강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장 7절부터 보십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고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천국에 계시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로 인해서 혹 교만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가 만약에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몸도 건강하고 말소리도 우렁차다고 했다면 사람들이 그에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지만 외모에 압도돼서 당신뿐입니다 하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그만 나도 어지간하지 하고는 목에 힘주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들면은 그것을 빼기 전에는 까실까실 아파서 관심이 항상 쓰여지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했으니 사탄이 바울 사도를 넘어뜨리고자 쓰는 물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브레이크가 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잘 달려서 좋지만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 칩니다. 바울 사도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만약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므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증거에 싸우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다 듣는 자마다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